과학문명이 발전하는 이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갖는 질문은 죽음 문제의 해결일 것입니다. 과연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 미국의 미래학자인 레이 고스와일이라는 사람이 오래전에 신문기자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35년 후 약 2050년에는 인간이 죽음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수십억 개의 미세한 기계, 나노로봇이 인간의 몸속에 들어가 노화를 막을 것이고, 그래서 불의의 사고로 죽지 않는 한 인간은 결코 죽지 않게 된다고 그는 말을 했어요. 얼핏 듣기에 허황된 이야기 같지만, 그러나 미래학자들은 이 사람의 주장을 매우 진지하게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2000년 전에 인간은 죽지 않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신 분이 계시죠?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어느 날 이렇게 선포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주님으로 믿는다면 나는 영원히 사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신앙에 대한 성경 말씀입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이 부활신앙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었어요. 소위 이원론적인 헬라 철학에 의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성도들의 심령에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이 과연 죽어서 다시 사는 것이 가능한가? 이것은 오늘날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도 있는 똑같은 질문일 것입니다. 이런 불신에 대한 대답으로 바울 사도는 12절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복음 신앙을 갖지 못한 성도들에 대한 책망이죠. 자, 우리는 오늘 본문 15장을 펼쳐놓고 이런 질문을 먼저 던지면서 묵상합니다. 부활이란 무엇인가? 내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간단히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15절 말씀 속에는 부활신앙에 대한 심오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라.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죠. 2절을 계속해서 보면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3절은 복음을 설명합니다. 내가 받은 것, 복음이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더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여기서 강조된 사건은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짐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심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죽음 문제를 해결하신 사건이라는 증언이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 이 두 가지 사건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성인, 4대 성인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의 주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기독교 복음은 착하게 살았으니까 죽어서 좋은 데 간다. 예수 믿었으니까 죽어서 천국 가겠지. 그런 종교적인 상투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확실히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며 죽으셨습니다. 역사적 사실이죠. 예수님은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역사적 사실이죠.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내가 구원받아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에 나는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여 영생을 산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죠.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 여기에 보면 헛것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는데 원문에 보면 벌어진 휴지를 말하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못했다면 우리가 가진 믿음은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19절은 이렇게 증언하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죽음에서 다시 사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 그 말이죠. 우리 인생 삶이 다만 8, 90년 살다 끝이라면 교회 열심히 다니며 하나님을 예비하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나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나의 죽음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단번에 자기 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시고 우리에게 속량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복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다가 이제 장차 다시 재림하실 거예요. 52절은 이렇게 증언하죠.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예수님 재림을 알리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에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죽었던 모든 성도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증언이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모든 성도들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받으며 이런 찬양을 부르게 될 거예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노라.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 죄사함 받은 성도들이 죽음에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여 휴거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삶, 이것을 산소망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소망은 부활신앙 안에서만이 가질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부활신앙을 가졌다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참으로 믿는다면 주님 재림을 기다리면서 맞게 되는 올 2023년도 부활절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기도하겠습니다.